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께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119문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하단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찬송 112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송청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심으로 대속 사역을 감당케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메시아여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묵상합니다. 우리도 모두 더욱 낮은 모습으로 세상의 낮은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성김의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참 소망이 없어져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고난을 이길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선교의 선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날씨가 또 심히 추운 혹한기입니다.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는 장병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또 오랜 기간 또 방역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료진들과 또 연구진들과 또 공직자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의 또 도우시는 또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 또 노약한 성도님들 또 건강을 회복해 하옵시며 육신의 상하고 아픈 곳 성령께서 친히 찾아 안수하시며 속히 고쳐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공적인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맡으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 탄생의 깊은 뜻을 다시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옵소서. 헌신과 헌물을 받으시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나신 것을 기뻐하며 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근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래 12월 25일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의의 태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정으로 기념해야 된다고 해서 이 날을 바로 성탄절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최고의 핵심적 바로 절기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면서 영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극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면 이 고통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하나 잃고 수술을 받은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지인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용기 내, 용기 내. 그런데 이 다리를 하나 잃은 젊은이는 용기가 날 리가 없었어요. 다리를 하나 잃고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그날부터 한 알, 두 알 목숨을 끊기 위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면제가 이제 조금 더 채워지면 이제 내가 이 땅을 하직하리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옆친대 환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는 하체 밑에 두 다리가 다 없는 환자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다리를 모든 이런 환자가 흥얼흥얼 노래를 하네요. 그러면서 밝게 웃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중년 신사, 두 다리를 잃은 중년 신사가 이 젊은이에게 타고 와서, 젊은이 용기를 내게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한쪽 다리가 없다고 죽으려고 했는데 저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용기를 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에 그는 수면제를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고생한 거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런 고민하는 걸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엄청난 그 고난을 예상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공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남의 감정, 생각 따위에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정,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동정한다. 우리와 모든 고난을 다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은 사실은 철야 기도라는 것이 거의 교회들마다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금요일이 되면 철야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도 그때 철야 기도를 하면 빙 둘러서 마룻바닥 같은데 빙 둘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몇몇 분이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빙 둘러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만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찬양을 크게 하고서 기도했는데 그날 부른 찬양이 뭐냐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또 한 번 불러요 또 한 번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아시죠 하면서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였습니다. 구약을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제물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 짐승 큰 거 드리라 작은 것 드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는데 짐승을 드릴 때는 꼭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요즘 보면 헌금도 드리기 전에 제가 늘 조심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드릴 그 짐승을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상처가 없는지 혹은 양 같은 경우에는 털에 가려서 미세한 어떤 상처가 없는지 혹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속병은 없는지 며칠간 관찰을 한 끝에 정말로 흠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어도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서도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몇천 번 몇만 번 죄를 짓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이 폐하여졌다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정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보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정말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자네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면 야, 예수님이 정말 그 고통의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숨이 뚝 끊어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6시간 내지 3일간 대충 고통을 당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자체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 40편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악 속에 사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셨죠.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데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만일 이런 일을 한번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의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을 뜯어서 그 아이에게 건네주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그렇게 건너갈 사람이 있을까? 진짜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옆집의 아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심장을 내줘야 되느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딸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들, 딸이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심장 이식만 하면 산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아마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심장 이식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 왜 옆집의 아이를 위해서는 심장을 내어주지 못하는데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심장을 내어줍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 효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고 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 말 잘 듣기 때문에 심장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순히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결심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남들처럼 잘난 면이 없어도, 뭐 내놓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하신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이 뭐라고 붙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 진리.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형.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 문장 자체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비웠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웠다라는 그 단어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뭐냐면 외압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을 수동태로 하는데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기를 비우심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인간이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시고 싶었어. 본인이 이것이 기뻤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전부 내 아들 딸이다. 부모가 아들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노라.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동강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사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천문학자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 천문학도 했으니까.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동방하면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예물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예물이 세 가지죠.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요. 첫째,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다. 왕에게 드린 예물이 황금이에요. 예수는 왕이에요. 둘째로 유향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나타내죠. 셋째로 모략은 침상이나 옷이나 몸에 향기를 내는 재료이기도 하고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사용을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상징한 거예요. 모략을 그분께 드렸다.
예수님, 당신은 죽으실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서 크리스마스의 모든 상징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도님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추리를 한번 보시면요, 추리를 이렇게 딱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간 색깔이 뭐냐면 초록, 맞죠?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많이 들어가는 색, 본래 성탄 장식에 많이 들어가는 색이 뭐냐면 저 위에 솔방울처럼 달려있는 것도 보시면 초록과 더불어 많이 들어가는 색깔이 뭐냐면 빨강색, 빨강. 아니, 왜 성탄 장식에 왜 빨강이 들어가고 왜 초록이 들어가요? 예수님 상징하거든요.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럼 초록색은 뭘 상징할까요? 불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의 생명력과 소망. 그러면서 한 번씩 여기다가 하얀 눈 같은 것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흰색도 좀 사용합니다. 흰색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성결. 그러니까 성탄 장식도 뭡니까?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냈던 것처럼 성탄 장식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 예수님의 그 순결. 그래서 성탄 장식도 사실 누구를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바로 축제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마스, 축제다.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밤에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찬양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그를 안고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양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지냐면 찬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만, 시몬만, 마리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을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막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일 동안 횡단해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살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정말 참 기쁨이 왜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 이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나의 영원한 살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주님 나신 이 날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이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성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에 수정되실 분 한 3분 정도만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한 분 더 나와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헌물이 여러 곳에서 쓰이겠지만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첫 번째 목적인 줄 압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둘레 성내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존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라 되시려고 저 동정여 몸에서 나시었소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악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나이다.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내 생업의 일들, 육신의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들, 정말 사람간의 관계의 문제들, 세상살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실 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근본적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다하여 주시고, 얘들아 끝까지 승리하자고 우리에게 주님 세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소.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짐 때문에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여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칼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코로나도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극복하여서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 얻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그 사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열방을 안정시켜 주시고 복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떨쳐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람을 나가실 때 하나씩 좀 가져가셔서
요람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교회를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람 표지를 작년과 구분해서 좀 노란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 노란색으로 했느냐면 좀 활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삼남전대가 앞장을 서고 또 교회에서 약간 비용을 조금 추가로 부담을 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선물을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70세 왜 난 안 줘? 라고 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70세 이상, 그렇죠? 우리도 나중에 나이를 다 먹게 될 텐데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마음에서 우리 삼남전도회와 우리 교회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신년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임명을 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길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젝터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교회 표어는요. 예, 새해 교회 표어는 그대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두 가지 목적, 그걸 우리가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이 목적을 또 위해서 2022년도에 함께 또 달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지요. 우리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람에도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부르신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몇 가지 계획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